성경 말씀은 야고보 1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4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부지런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의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제잔하리라. 아멘. 네. 우리 좌우를 보면서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시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얻었습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인생 여정, 광야와 같은 나그네의 여정 속에 곳곳에 숨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시험과 시련과 함께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우리는 막으려고 하지만 예기치 않게 예상하지 못하게 찾아오는 그 시험들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 다 닥치는 시험, 시험이라고 해서 신분고하를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찾아오는 시험,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불청객과 같은 시험. 문제는 이 시험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험과 시련에 눌려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험과 고난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기뻐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선택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력이고 최고의 힘이 되고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과 힘과 능력을 사용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과 시련 속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길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은 그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시련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기뻐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본문을 보면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속에 인생의 최고의 기쁜 날이 있을 거예요. 결혼식 하는 날도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겠죠. 사랑하는 자녀를 생산하는 일도 굉장히 기쁨이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이 시련을 만났을 때 그런 기쁨을 가져라. 그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은 믿음을 활성화시킵니다. 네. 우리 시련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활성화시켜요. 제가 요즘 설교하면서 굉장히 좀 고민하는 게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좋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 하늘 진리를
땅에 일어나는 사건과 현상과 연결해서 참 너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겨자씨 비유. 그래서 저도 참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늘 진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 이해하고 기억이 잘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지 참 고민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독감이 또 유행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타민C 전도자는 아니지만 비타민C 하루에 꼭 한 개씩은 기본적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독감이 왔을 때는 비타민C를 하루에 2개씩 드세요.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네. 없는 분은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특별히 물을 자주 마시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독감에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독감 예방주사 효과가 언제 나타나죠? 평상시에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나? 맞지 않았나? 뭐 별로 특별한 징조나 현상이 없어요. 그런데 독감에 탁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의 예방주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내 몸속에 독감에 대한 강력한 백신이 생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독감이 내 몸에 침투하더라도 이 강력한 백신이 그 독감을 쉽게 아주 가볍게 그렇게 물리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독감은 일종의 시련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시련이 우리 속에 올 때 우리 속에 강력한 백신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쉽게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강력한 백신과 같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독감에 걸려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련의 독감은 믿음의 백신으로 쉽게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련과 시험이 괴롭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또 그 시련과 시험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기뻐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눈물의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야고보는 금과 은을 용광로 속에 넣고 재련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죠. 정말 쉽지 않는 과정이죠. 견디고 인내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 나왔을 때에는 우리가 뭐가 되죠? 전검이 되고 순검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주신 이 믿음은 시련을 만났을 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나를 지배하고 믿음이 나를 인도하도록 이끌어주죠. 내가 그 시련의 압력에 눌려서 살아가지 않도록 그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믿음이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거기 시인도 엄청난 고난과 시련에 빠졌습니다. 그 시련이 얼마나 뼈아픈 것인지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며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눈물을 주야로 하루 종일 그렇게 흘려 보면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생각만 하면 눈물이 그냥 절로 나는 그런 엄청난 사건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인생에서 엄청난 시련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눈물만 계속 흘리다 보면 우리는 결국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인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 현실 속에서 갑자기 마음에 믿음이 활성화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인은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련의 독감이 이 시인의 몸속에 침투해 왔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 순간 믿음의 백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망과 좌절과 한숨을 쉬며 눈물이 음식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시인에게 또 하나의 다른 믿음의 나가 등장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백신은 시인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절망의 눈물만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나는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그 나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 두 자아가 충돌하죠. 두 사람이 함께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이 시련의 상황에서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믿음의 나가 힘차게 일어나서 낙심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소망 되신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께서 가까이 계시지 않느냐, 그 주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야고보의 논리에 반대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를 이토록 아프게 하면서 그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라는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물질이나 권력이나 능력, 그런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물질이 없거나 권력이 없는 사람 혹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불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치 있는 것을 가지지 못했고 가치 있는 것을 그들이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권력이 없어, 나는 물질이 없어, 나는 능력도 없어, 그래 나는 불행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물질이 많거나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보잘것없이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우리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 영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과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는 것은 그것이 변색되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영롱한 색깔을 유지하기 때문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원히 빛나고 변색하지 않는 그 기금속을 우리가 결혼식 예물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 사랑도 이렇게 영원하자, 이 다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는데, 그럼 그 영원한 게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그렇지 않는 분이에요? 영원한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영원한 것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서 믿음이 나왔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첫 출발이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순간도 믿음이에요. 우리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 얻었지 않습니까? 또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믿음은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우리 나그네의 인생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이 말하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흔들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흔들지 없습니다. 견고하고 든든하고 아주 강력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 말을 받은 바울은 로마서에서 거듭난 신자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장 17절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 후반부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누가 한 말이죠? 하박국이 한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하박국이 한 말에 주석을 붙였어요. 주석을. 어떤 주석을 붙였습니까? 하박국이 한 말의 요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삶이다. 바울이 그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삶. 오로지 믿음으로 일관성 있게 시종일관. 청년 때에나 늙었을 때에나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나 내가 임종해서 하나님 앞에 설 그때에나 동일하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문제예요. 한 호흡 한 호흡, 한 걸음 한 걸음, 그 모든 것이 믿음에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병들었을 때에나 실패했을 때에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에나 내가 예기치 못한 불행 가운데 있을 때에나 한결같이 그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라사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아주 싸나운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배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 강력한 폭풍은 배를 공격하고 침몰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배에는 물이 가득한 정말 죽을 그런 위기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이 당한 시련이죠. 제자들 너무 두려워했어요. 제자들 중에서는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업으로 아주 잔뼈가 굵은 전문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닥친 이 폭풍, 이 재앙은 그들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이 광풍과 이 태풍을 해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능력을 주세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믿음만 있다면 능히 이 폭풍을 헤쳐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그림이 바로 이 렘브란트가 그린 폭풍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12명의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기독교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그림 속에 자신을 꼭 집어넣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숫자를 잘 헤아려 보면 이 폭풍에 이는 배에 탄 이 사람이 13명이 나와요. 13명. 누가 렘브란트일까요? 여기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예수님에게 깨우고 그 다음에 힘들어서 이 노를 젓고 지금 야단법석이에요. 근데 이 한 사람만 유일하게 지금 끌어앉아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어. 맞죠? 두 손 모으고. 그죠? 얘가 렘브란트예요. 렘브란트. 정말 신기하게도 렘브란트는 자기 그림 속에 이 성화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큰 시련과 이렇게 큰 태풍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변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내가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그런 자기의 결심을 이 그림 속에 표현해서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내가 이 시련과 이 폭풍 가운데서 어디에 뭘 하고 있어야 하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장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는 용맹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세상을 이기는 힘, 믿음이 있다는 것,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 꼭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심장 속에 믿음의 백신을 그렇게 주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구비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속에 인내라는 표현을 또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내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믿음은 인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요. 믿음의 공장은 인내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이 인내가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야 한다. 여기 구비하다라는 말도 사실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함을 야고보는 지금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 동양, 우리 한국 사람하고 유사하게 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야고보 편지 곳곳에 삼을 많이 사용해서 써 넣어요. 예, 이 같은 종류의 단어를 3번씩. 예를 들면은 욕심이 잉타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예, 욕심, 죄, 사망. 또 이렇게 3으로 가죠. 2장에 넘어가시면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또 3가지 단어를 또 써요. 야고보가 참 그런 면에서 이 수사학적인, 문학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내의 원동력이 뭘까요? 힘든 일을 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그 이유. 사실 우리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자신들은 잘 먹지 못하고 힘들게 살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자식 공부 다 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단지 자식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인내하면서도 그 일을 하면서도 자식들에게 대학을 보내고 그렇게 보내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로 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사는 이 미래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미래를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공부시킨 것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인내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참고 견디고 그 일을 왜 합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인내와 소망은 함께 가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소망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셔요. 야고보 1장에 이 소망을 인내를 그 야고보 5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굉장히 친절한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인내한 사람 이야기하라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욥입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욥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고보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야고보는 우리 성도들이 인내의 샘플, 인내의 모델, 누구를 초청해요? 누구를 추천합니까? 욥을 바라보라. 네, 여러분 잘 아시죠?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욥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구약 성경에서 이 욥만큼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명의 모습보다도 욥이 훨씬 더 경건해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를 너무너무 애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욥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손흥민이 아빠다 합시다. 그러면 손흥민 아빠라는 소리로 나를 소개하고 싶지, 손흥민 동생이 예를 들어 있는데 별로 이 축구를 못하고 아무 존재감이 없는 애예요. 근데 나는 손흥민의 동생의 아빠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택도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욥은 신계의 사람이에요. 신계의 사람. 예, 신과 같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야. 참 하나님 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실수와 허물이 많은 우리 죄인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꺼이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욥의 재산을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아들은 7, 딸은 3. 자, 7과 3. 어떤 느낌이 들어요? 행운의 숫자예요. 행운의 숫자.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3. 그리고 7이거든요. 그리고 이 7과 3을 더해버리면 뭐가 나오죠? 1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의 완전수를 뜻해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소윤을 보세요. 양이 하필이면 7,000마리, 낙대가 하필이면 또 3,000마리, 소가 500결이, 500결이는 전부 몇 마리죠? 1,000마리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물,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양이 있다. 그럼 양을 정확하게 7,000마리를 헤아릴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양을 막 7,000마리 헤아리는 중에 양이 또 한 마리 새끼가 났어.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양을 막 6천 몇백 마리까지 헤아렸는데 보니까 한 마리가 저기 지금 이리에게 늑대에게 물려 잡혀갔어. 그럼 또 어떻게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물을 헤아리는 건 진짜 어려워요. 생물은. 가만히 있는 건 쉬워요. 근데 생물을 헤아리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정확하게 7,000마리, 정확하게 3,000마리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숫자가 가지는 상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우리는 오늘날은 우리 숫자가 정확하게 중요하잖아요. 고대 근동 사람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욥의 재산이 양이 아마 6,975마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7,000마리라고 쓰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7,000, 3,000, 500결이니까 1,000. 이 숫자를 통해서 욥은 하나님께 완전한 축복을 받고 있는 멋진 사람이야.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은 욥을 사탄에게 정말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참 불행한 운명을, 시련과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욥처럼 경건한 자가 어디 있느냐. 욥의 경건이 얼마나 탁월한지 하나님이 사단 앞에 마음껏 자랑했어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욥에게 잘 대해주고 복을 주고 물질로 축복해주고 자녀들에게 건강을 마구마구 주고 보호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만약에 자녀들이 사랑하는 이유가 엄마 아빠를 용돈도 많이 주고 효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한다면, 조건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게 참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 그게 부모 사랑이지.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옆집 아저씨나 아줌마가 하는 사랑이에요. 직장의 상사가 아이고 너 일 잘하니까 내가 사랑해주마. 그 직장의 상사가 하는 사랑이에요. 우리 부모 사랑은 조건 사랑이 아니에요.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단의 눈에는 이 세상의 모든 그 사랑은 거래로 이루어진다. 거래 없는 사랑은 없다. give and take다. 이렇게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서 그를 잘 도와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이 세상은 다 give and take야. 주고받는 거야. 거래야. 도대체 허물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없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기 한번 하자. 하늘에서 내기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욥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그냥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재앙도 그런 재앙이 없습니다. 강도들이 갑자기 닥쳐서 이 욥의 재산을 다 탈취해 가버리고요. 하늘에서도 하필 불이 떨어져서 양떼가 다 죽어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큰 태풍이 불어서 자녀들이 잔치하고 있는 이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 자녀들이 일시에 그 태풍 때문에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런 재앙을 만난다. 너무너무 끔찍하지 않겠어요? 사람이 정말 저는 이 재앙 만난다 그러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어떻게 그게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을 욥이 당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욥의 몸에 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악창이 피부병이 생겨서 이 피부가 얼마나 가려운지 뭐로 긁어요? 기와장으로 몸을 마구. 그래서 이 피부에 피가 막 흐르고 딱지가 생기고 마치 외계인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우리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저주할 거예요. 원망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흔들렸고 믿음이 흔들렸어요. 온전한 정신 유지하기 참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고난과 괴로움이 너무나 힘들었는지 자기가 태어난 생일날을 저주해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불행 보지 않고 살지 않았겠어요. 이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욥이 가장 절망스러워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였어요. 욥이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왜 하나님 내게 1도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내 좌우를 둘러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참 너무 괴로운 순간 아닙니까? 네? 앞으로 가도 하나님 볼 수 없고 뒤를 봐도 하나님 볼 수 없고 왼쪽 오른쪽으로 가도 도무지 하나님 만날 수 없구나. 온통 사방이 내게는 흑암이고 도무지 소망의 빛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조차 나를 떠났구나.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 얼마나 극심하면 정말 욥의 마음이 여러분 숫덩이가 다 되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저에게 이런 끔찍한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건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살면서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나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련 속에서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욥의 항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다른 사람이라면 입이 하나님을 떠났을 거예요. 그래서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막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욥은요,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 알죠. 아, 이거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결이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그렇게 큰 충격 없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도대체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그런 고난을 당하니까 이게 너무 괴롭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23장 8절과 9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도 하나님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 없고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나는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 찾을 수 없다. 그 다음 어떤 구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련다. 이게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있을 수가 없는 문맥이에요. 하나님을 사방천지 찾아도 발견할 수 없어.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부재만큼 큰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 나 발견 못했으니까 나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그거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바른 문맥 아니겠어요? 근데 욥이 이 문맥 속에서 믿음의 그러나가 나오고 있어요. 믿음의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는지. 내가 도대체 어떤 나쁜 짓을 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 제가요, 우리 앞산 쪽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부목으로 잠깐 있다가 그게 사역을 좀 했던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정말 신실한 두 부부가 계셨어요. 정말 새벽 기도부터 해서 너무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부부인데 그분에게 이제 그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거든요. 딸이 이제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고 아들은 그보다 이제 작죠. 동생인데. 그 앞산 쪽에 여러분 이렇게 고바위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공사한다고 트럭들이 한 번씩 이게 덤프 트럭, 큰 트럭 있죠. 그런 트럭들이 이제 오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딸이 자기 동생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그 도로길을 이렇게 가는데 덤프 트럭이 지나가고 난 뒤에 자기 손을 잡은 동생이 없어진 거예요. 내중에 보니까 이 아들을 그 덤프 트럭 운전수가 보지를 못하고 그 아들을 쳐서 그냥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딸 아이 마음과 우리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그 찢어지는 아픔을 갖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괴로워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고 믿고 정말 따르는 그런 사람에게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악인들에게 일어날 비극이 왜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 성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해요.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 나오는 이 고난들, 이상에 나오는 이 세상에 많은 그 재난과 고난이 물론 죄에서 일어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게 원인과 결과가 정확하게 맞아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제가 언급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희생당하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덤프 트럭이 와서 치웠잖아요. 그런데 그 불행은 고스란히 나의 몫이에요. 내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재앙에 빠질 수 있어요. 잠깐의 실수였는데 그냥 수천만 원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고난은 수수께끼예요. 왜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들, 석학들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풀 수 없습니다. 너무 이게 뒤엉켜 있는 그런 것이라서. 성경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뭐예요? 결과는 알아요. 그 결과가 뭐죠?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멋진 결과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한 분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결말, 생각지도 못할 풍성한 결말, 위대한 결말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지나갔던 악몽과 같은 그 고난이 하나의 꿈이었구나 이렇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아시죠? 네? 욥이 딱 처음보다 2배의 재산을 받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양이 7,000마리였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양이 14,000. 낙타가 3,000마리였거든요. 낙타가 6,000. 소가 500길이었거든요. 소가 1,000. 이야, 정확하게 하나님이 배를 주셔요. 복. 정확하게. 뿐만 아니라 새로 얻은 아들 7, 딸 3. 물론 죽은 아들하고 딸하고 참 비교가 안 되겠죠. 사실은. 우리 그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렇게 이제 사고로 잃었지만 후에 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참 그 자녀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서 제가 이렇게 대구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집사님, 여집사님 모셔가지고 또 그런 간증도 하고 고백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하나님 감사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런 결말이 오리라 생각했을까요? 전혀 생각 못했어요. 욥이 여러분 풍비박산 일어나서 모든 재산 다 아내도 떠났어요. 호롤단신
남아있는 건 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욥이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결말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시련이 오면 우리는 막 요동하고 흔들려요. 횡설수설하고 정신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막 심장박동수가 막 올라가요. 오직 나에게만 집중합니다. 내가 당한 이 어려움, 내가 당한 이 끔찍한 재앙, 내가 당한 이 아픔,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내 코가 삭자는데 어떻게 남을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비, 풍성 다 잊어버립니다. 그 너무 끔찍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자비롭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 진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무슨 좋은 결과가 기적처럼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지만 욥처럼 여전히 흑암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상황은 호전될 가망성이 점점 없고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암흑 속에서 점점 나락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에라 내가 교회 그만 다니자.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그러면서 우리 인내가 바닥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가 붕괴하게 됩니다. 한계가 왔을 때 인내의 바닥이 드러났을 때 야고보는 뭘 이야기합니까? 욥의 결말을 기억하라. 그러면 인내할 수 있다. 그러면 믿음으로 견딜 수 있다. 그러면 그러나 나는 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련을 욥의 결말로 시선과 생각을 옮겨야 됩니다. 내가 나의 시련과 아픔 때문에 묵상하는 일에서 벗어나서 가장 자비롭고 가장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결말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련으로부터 다시 인내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롭고 가장 긍휼이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당하는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에 대한 값어치를 풍성하게 계산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결과로 보답해 주실 거예요. 그 자비롭고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고난 속에서도 인내가 내가 바닥이 났을 때에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소망 속에 더욱 인내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이 땅에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여러 고난과 고통 하지만 우리 인생 이상 세상에서 사는 이상 정말 그거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계시는 주께서 그 결말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고 더욱 그 시련 속에서 인내하며 그러나 라고 응답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의 시련이 뼈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결말을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